신명기 2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신명기 26장 7절로 11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합니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추석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추석이라는 것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는 농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추석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볼 때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에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이죠. 2절에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미래이지요. 이제 곧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이 만물은 맨 먼저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곡식을 거두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택하신 곳 3절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감사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7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에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추석이라는 게 이제 곡식을 거두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농사를 대부분 안 짓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추석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예요. 10월,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분기인데 이때를 하늘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까? 첫 번째,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본문에 보면 7절에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6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괴롭힘 가운데 있고 중노동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게 그렇게 먼 날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있은 그 시기 때 그게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찬탈당했어요. 그냥 거의 나라가
뭐 껍데기가 되다시피 했죠.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나가지고 아주 나라가 그냥 풍미박산이 났어요. 그냥 완전히 여러분 그때 과거의 그 전시 때의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저도 그 사진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애들은 그냥 목욕을 못하고 머리는 못 감아가지고 완전히 떼꾸기 줄줄 흐르고 머리는 꾸질꾸질하고 옷은 그냥 이게 걸친 것인지 벗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넝마주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전역을 보여주는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돼 가지고 성환집이 하나 없어요. 성환집이 폐허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전쟁에 함께 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뀔 줄을 상상을 못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정말 뭐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없었죠. 그 당시에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새벽마다 울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그게 어릴 때 철회에 참석했었는데 철회 때 보면은 정말 밤새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안에 쌓인 게 많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죠. 기도할 때마다 다 궁곡하는 거예요. 왜요? 매달릴 게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간구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로 지금 이제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들어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항상 연말이 되면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겪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 또 우리 민족의 빨리빨리의 문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있으면 고백되어져요. 그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요. 왜 갑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 우리 위해 고생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애를 키워보니까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농사 짓고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뭐 갖춰준 게 있습니까?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까? 어떻게 그 고생하면서 키웠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더 고마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 부모님 뵈면 더 죄송함과 고마움이 커지지요. 이게 철이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벌어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 전부 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대단하거나 능력이 대단하거나 내가 대단하거나 어떤 수고, 인간의 수고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쪽박 차요. 인생을 볼 때 자기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도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고한 만큼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며 살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걸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앞에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간구, 그분들의 말씀으로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의 우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최근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십시오. 2022년도에 시작된 그 전쟁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러시아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시민들 가운데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아요. 왜? 전쟁이 러시아 영토가 아닌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 터지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영토가 지금 20%가 뺏겼다가 15%로 지금 5%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15%가 지금 뺏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 15%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영토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뺏긴 거예요. 뭐 제대로 성한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음을 여러분도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크게 바라보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또 하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젖은 당시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염소의 젖을 말하고요. 꿀은 대추야자나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꿀로 봐요. 그러니까 벌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게 축산과 농업을 상징해요. 축산과 농업의 상징, 결합이 되어진 풍요함을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풍요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셨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흐른다. 이 히브리어 흐른다, 자바트라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은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처음에 딱 거둔 다음에 감사로 드릴 때에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자라고 고백하냐? 그곳은 풍요한 땅.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냐면 풍성을 보장하세요. 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을 보장하시고 우리 앞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들이 처음에 처음에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이 100배로 거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농사 지을 때 그런 만큼 거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거둔 거지 100배로 60배로 거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있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성한 땅이고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는 땅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고 그렇게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요. 믿음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 청교도들 보십시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들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도 풍성한 관두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 농사지어서 거두었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 우리를 풍요롭게 할 땅입니다. 지금 미국이 참 막 위협을 가하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국제적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이 만드는 걸 보세요. 그 과거에 그 척박힌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왔을 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 보시면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지금의 미국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내 삶에 보여진다 보여지진 않는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둑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에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많은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지금 나의 삶은 축복과 풍요로움이 있는 삶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과정 중에 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지금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 반드시 내가 꾸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베푸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나아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곡식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곡식을 너 혼자 먹지 말고 너희 식구끼리 먹지 말고 첫 번째 레위인에게 주고 두 번째 객에게 줘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 레위인은 농사 짓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땅이 없어요. 다른 12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고 소유받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됐는데 레위는 곡식을 거두지 못했어요. 땅이 없으니까.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게 했죠. 그 백성들이 낸 걸 가지고 생활하게 했어요. 그럴 때 곡식을 거둔 다음에 첫 번째 레위인을 챙기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가능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함께 내게 있을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1절에 보시면 객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객이라는 게 이방인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근로자들. 이 객은 그 당시에도 땅을 받지 못했죠. 이들 또한 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너희만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함께 공유될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그래 너 먹고 너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누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시 공부해서 고시를 좀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시에서 제가 잘 되면 내가 지금 성공하면 내가 큰 연봉을 받고 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 혼자 내가 잘 돼가지고 나만 배불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양심에 신앙적으로 좀 찔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가 잘 되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라. 근데 그게 너를 위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잘 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지. 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은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배불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잘 되라.
그런데 잘 돼서 너 혼자 좋은 집 살고 너 혼자 좋은 차 타고 너 혼자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두어지는 시기가 되면 혼자 먹고 배부르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함께 나누면서 살아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가운데 풍성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달라고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내게 임한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고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시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할 때에 단순히 즐겁고 기쁘고 또 어른들을 배우는 그 즐거움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축복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꾸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나 혼자 배불리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에 고아와 객가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색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